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는 동안에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사람 셋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민감하고 또 민첩하게 행동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오늘 16절에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그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웃고 또 웃었느니라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싹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어디로 향하여 간다 하는 게 나옵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 간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실 때는 뜻이 있으신 거죠.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지금 어디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는 18장 16절로부터 뒤로 이어지는 오늘 18장 33절까지는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소돔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소돔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을 이제 다음에 다루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오늘 특이하게도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작정하신 것인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표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더 특별한 은사로 지금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지금 역사하신 것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시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가운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상황까지 지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대하실 때에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에게, 우리가 부모가 어린 아이를 양육할 때에 젖을 먹을 때는 젖을 먹이고, 돌이 지나서 이유식을 먹을 때는 이유식을 먹게 하고, 그 순서 맞춤에 따라서 갓난아이 몇 개월도 안 된 아이를 막 걸으라고 막 재촉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돌이 지나서 자기가 걸음을 한 번 뛰고 실패를 몇 번을 하고 깨닫고 알고 하고 또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단계가 되었을 때 걸음마를 시키고, 다 그 나이 때마다 그 기능과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를 양육해가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또 유치원생이 되고 또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고, 이제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면 아주 중요한 얘기들도 해주고, 지식적인 문제들도 어떤 거든지 이렇게 툭툭툭 던져도 그 아이하고 모든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를 양육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때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차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상태까지 끌어올리시는,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도록 끌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총이 어떤 은총이냐면, 이제 어느 단계까지 왔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 완벽하게 대화를 하고 묻고 따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는 아주 깊은 교제의 단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셔서 지금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차원은 주의 백성들에게 표본으로 되어지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그것은 되어지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뜻들, 이것들을 이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이들 가실 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극에 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아브라함하고 상의함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이 장면이 지금 길게 18장에 쭉 나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에 은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뜻으로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제 동일하게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신다라는 그 뜻을 알려주고,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여 가실 때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가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움으로 막 나타나고 막 그래서 지금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근거한, 하나님 당신의 언약에 근거한 그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근거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사에 근거해서 은총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상대자로 상담자로 불어 끌어올리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복의 원천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오직 그 원천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어떤 특권을 지금 믿는 백성에게 주셨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지금 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할 텐데 이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이 심판들의 경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지금 특권을 행사하게 해주신, 특권을 주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 이게 교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아모스서 3장에 보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치신 후에 그 우리의 눈앞에 언제나 활활 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횃불을 들고 계시면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신자들이 사악한 죄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을 진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거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악들에 대하여. 요새
그 우리가 아는 동성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형벌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이즈를 동원하셔가지고 그 행위에 따른 형벌을 죽음으로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원숭이 두 창까지 나타나서 그로 인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전에 느닷없이 지구 초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났습니다. 이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전염병이고 바이러스인데 우리가 인간들이 쌓아온 지금의 이 엄청난 과학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것을 원인을 규명해내고 바로 대처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 하나가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 전 세계를 발칵 뒤집혀 놓았습니다. 그동안에 인간들이 해오던 행태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180도 달라지게 돼요. 전에 옳았던 것이 옳지 않게 되어지고 전에는 사람들이 교류하고 자주 모여서 그 어떤 일들을 도모할 때 그런 일들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격리하고 마스크를 쓰고 말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소위 말해서 정상이 아닌 것들이 새로운 정상처럼 느껴져 버리는 뉴노멀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발칵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주의 백성들은 감지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심판인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들이 쌓아온 과학과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형태들로 가지고 죄악이 심히 무거운 상태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간들에 대하여 제재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영안을 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시하시진 않습니다. 이미 성경의 구속에 대한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그러한 이치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이미 말씀에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심판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까이는 개인적인 일들도 보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사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 심판하신다. 이것을 애통해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순간에 아브라함이 행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이 가까이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지금 소돔 내에 있는 롯 자기 조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쭉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의인이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해서 5개의 성읍은 그돌라오멜하고 연합군하고 싸울 때에 물론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구해낸 그런 도시들 5개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인데 롯이 있어서 그 롯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의인 50명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인 50을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이 강력하게 하나님께 지금 그 심판을
이제 유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 이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뭐가 들어있냐면 아주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물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렇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가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아주 그냥 죄인들 그냥 싹 쓸어버리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인간들 그냥 확 다 쓸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의분이 일어날 때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진 이 생각은 뭐냐 하면 정말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사회를 붙들고 죄악 가운데 만연한 사회를 붙들고 중보하는 심령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담의 상대자로 택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격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하는 효과를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살면 멸망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증인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서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잃고 또 기도함을 놓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말씀을 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또 그 가운데 이게 지금 예배가 너무 소중하구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진정으로 나아올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말씀과 은혜 가운데로 이제 양적인 것을 바라보고 막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바로 돌아가는 운동들을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 가십니다. 그러한 일들에 우리 세대 비전교회와 같이 이러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또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안 되는 시대에 교회 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개척하면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무슨 온라인으로 가야 되고 뭐 별 일들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는 교회를 꿈꾸며 그것을 나가는 교회들이 되는 것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목회자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제가 나가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간곡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의 모델을 좀 주세요. 적어도 강소형 교회로 작은 교회들이 재력과 물질과 겉으로 환경적인 것과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뭐 따로 띄어가지고 분립해서 개척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순수하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그 지역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들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 기도자가 일어나고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작은 교회이지만 그런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개척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지금 일어나가시고 또 소중한 일꾼들 이제 기도자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게 불러 모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SNS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온갖 염려와 삶의 모든 제약들로 불안과 근심이 휘몰아치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적인 소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글을 SNS에 올렸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참아주세요. 45인만 있어도 참아주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심정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의 발동이고 정말 그것은 소명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보내셨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를 통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감을 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멸망할 대상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될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갖는 시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 시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기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멸망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말하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우리 신자들을 향한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미 그 기도자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대화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그러면 45인, 5명이 빠진 45인 하면 그래?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아브라함이 또 묻고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고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끌으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급의 자리에 지금 놓고 우리를 대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제하고 이 한 백성,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기쁨과 소명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 지금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 네가 내 뜻을 아는 기도자구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말에 꼬박꼬박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셔서 그래,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고 신자의 특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문제에 대하여 그러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그러하고 우리가 벌어지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케 하시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알 때에 그래, 님이 네 얘기 들어줄게. 얘기해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대하시듯이 대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보장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상이 되신 하나님, 비록 동일하게 모든 재앙과 처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살 길을 내시고 필요한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아멘. 기도하며 아멘.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면서 아멘.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해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